할렐루야. 4월 17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방송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뭐랄까, 말씀은 맞고 그러니까 이론은 맞죠.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체감 온도가, 그러니까 영혼의 은혜가 팍팍 꽂히는 것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려니 하죠. 그처럼 성인이 되어도 은혜가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이론이구나가 아니라, 비진리는 아닐까, 진리가 아니네가 아니라 맞습니다. 진리는 맞고 그리고 확실한 정확한 이론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떠나서 나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관점으로서는, 지금이 현재 2020년도 여기에서는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겪어본 예수님, 그리고 진행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되어져 가는 걸 보면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는데, 천국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데 왜 죽였을까? 사람의 몸을 쓰고 왜 죽였을까? 안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안 죽는 걸 뻔히 알아요.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그의 영혼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보좌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의 기대, 하나의 소망, 이 땅의 역사는 끝내버리려고, 하늘나라에서만 인정을 받지, 하늘나라에서만 인정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왕사를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왕사를 먹는다. 사단이 최고 높은 산의 주인이듯이 모든 높은 지위 있는 왕들, 특히 뱀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주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교만하고, 백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민의, 전 국토의 국민 반을 죽일 수가 있고, 전 국토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고, 자기 백성도 기약 이기지 않는데 남의 나라 타국, 전쟁을 뻑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왕사를 먹기 너무 좋지.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왕사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큼 안 된다. 왜?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하늘 다음으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태양이겠습니까? 지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태양을 왜 만들었을까? 이 아름다운 오로라 우주를 왜 만들었을까? 왜? 지구 때문에 만든 겁니다. 지구 때문에.
지구 때문에. 지구를 왜 만들었을까? 사람 때문에 만들었지. 동물, 만물 왜 만들었을까? 사람 때문에 만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예?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막 오만 욕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눈은 깜짝하지 않습니다. 태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의 침팩 받는다고 해서 우주로 날아가다가 태양까지 갈까요? 정발될까요? 호수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쫙 뿌려도 태양까지 가다가 태양에 닿을까요? 정발될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인류가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보고 으아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믿지? 왜? 너희들만 다냐? 너희 세대만 있냐? 다음 세대도 있다. 하나님은 절대 뭐 한 나라가 없어지는 거, 뭐 순간에 민족이 뭐 국가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악해서 욕심으로 어떻게 하다가 죽는 거는 하나님 눈 깜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의인 한 명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깜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온 삶이 의인의 삶이었어. 그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백성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욕하고 힐문하면 그 선지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운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 화가 백성들한테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하냐? 너희들이 왜 심판해? 내가 심판해도 내가 심판하지.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욕할 때 다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죽습니다.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도 모세를 욕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의인 한 명이 없으면 끝나니까. 그냥 착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 어때?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사단하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이길 수가 있어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귀신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어때요? 가위 한번 눌리면 어우 너무 힘들어.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의인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의인은 어떻게 해서 무장해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죄인들까지, 일반 백성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를 합니다. 죽을 죄인도 용서를 하고 거두고 나중에 심판할 때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의 사람들과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각은, 사상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우리 총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1 야당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 비상에 걸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1 야당이 무너지면 안 된다. 다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이 사는 방법이 뭔데? 비상대책을 왜 하는데? 왜 해요?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 의인이어서 살아남았을까? 정치적으로 의인일까? 재수 좋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당을 도와줘야 됩니다. 제1야당은
무조건 여당을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당이 칼자루를 잡아내 못하면 4년 뒤에 심판받습니다. 국민들에게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졸한 생각하지 말고, 백성들이 바본 줄 아세요? 얼마나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똑똑하잖아, 뛰어나잖아. 여러분들도 우리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어떤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업이 잘 돼야 되고 어떤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수많은 군중이 전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통일. 반드시 출애굽을 하듯이 출애굽을 해서 미우나 공허나 부족하나 일단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해야, 왜?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더라도 그들을 막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통일을 막으면 다 죽습니다. 왜 여당이 압승을 했을까? 여러분, 왜 압승을 했을까? 잘나서? 예? 아니, 의인이 왜? 통일을 도와라고. 절대적으로 내가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준 자가 있으니, 대통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때에 맞게 오직 그 사람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저 돼지 새끼 저거 저거 배 저거 이러잖아. 38선 넘어올 때는 어때요? 판문점 넘어올 때는 와 귀엽다. 그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 우리가 다 죄를 사해줬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싹 미끄러지고 그 북한 그 정상을 우리는 귀여워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튀어나온 배가 예뻐 보였습니다. 근데 가다가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 뒷짐지고 짝다리 쥐고 호주머니에 손 넣으니까 어때? 돼지 새끼로 보낸 겁니다. 돼지 같은 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없던 죄도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북한도 제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정상은 반드시 거기에도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을 건데, 받아야 될 건데, 이 할마시들이 통일이에요. 통일이 되면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북한에 가서 살기를 원할 겁니다. 별장을 다 어디요? 북한에 짓길 원할 겁니다. 왜? 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강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공기도 여기보다 더 좋을 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되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구촌 사람들은 경제는 죽지만 자연은 살잖아. 지구는 살아나고 있잖아. 사람이 죽어야 자연이 사는 건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잘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어때요? 역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나옵니다. 무지한 자들은 우연이겠지 뭐. 10가지 재앙은 그냥 우연이야. 메뚜기 재앙 우연이야. 우박 재앙 우연이야.
성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도와줘라. 통일을 도와줘라. 그리고 통일이 되고 밀어붙이고 그 다음 연임제가 될 거예요. 반드시 연임제 통과시키고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거 이때 다 해버려야 됩니다. 전 국민이 원하는, 아니 전 국민도 원하지. 무엇보다 통일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 5년 가지고 안 돼. 8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4년째 될 때 얼마나 더, 4년이니까 얼마나 더 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민주당의 뜻이 뭘까?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저 한자를 아직 못 봤는데, 민주당이면 백성이, 국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빨리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다음에 일어날 수 있을까? 뭘까요? 뭘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어. 다음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4년 뒤에 선거운동 안 해도 됩니다. 뭘까요? 예? 골프 치러 가는 시간에 지금 선거운동 했듯이 골프 치러 가면 한 2~3시간 걸리죠. 골프 치는 시간에 선거운동 했듯이 항상 흙수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개 숙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골프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만 치고 나머지는 항상 가야 됩니다. 이번에 어디입니까? 마산하고 이 경남 일대에는 많이 없었다면서요. 근데 전라도 지역에는 휩쓸었다지 않습니까? 휩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서 또 고개 숙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추앙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을 옆에 앉히고 있잖아. 야, 얘 서울대 나왔어. 얘 이화여대 출신이고 박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교주라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간판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세워주지 않고 간판 명함을 자꾸 선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담임이 됩니다. 내가 이번에 물을 먹었다. 다시 소생하겠다. 저는 떨어졌을 때 나와서 국민의 억을 달게 받습니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달게 받으면 안 그렇습니다. 속으로 엄청 욕할 겁니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평소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깨어났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때요? 추구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연령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겁하는 겁니다. 이제 고정관념에 꽉 박혀 있는 사람,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시대가 바뀌었는데 맨날 자꾸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왜 주먹으로 큰 소리를 쳐?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지. 선의 경쟁을 해야지. 맨날 주먹으로 치고 주먹 쥐니까 죽을 때도 주먹 쥐고 죽는다.
죽기 전까지도 주먹 쥐고 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4년 뒤에 선거운동 안 해도 자동적으로 또 재선을 할 수 있고, 이번에 낙마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지금 칼자루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리아19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상, 우리나라 정상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때에 맞게끔 하늘이 세우셨고, 여당은 무조건 그 사람을 보좌하면 됩니다. 절대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대통령하고 달라요. 지금 역대 대통령하고 다르단 말이야. 사람도 같지만 다르단 말이야. 달라요. 그 누가 저 북한에 가서 누가 연설을 했습니까? 그 멋들어진 연설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대했을 때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어때요? 코로나19 터지니까 이 완전 전쟁 난거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감을 잘 못해. 하나님이 보아사, 맨날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겁니다. 해외는 줄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그러니까 화장터에 관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충격입니다. 산소호흡기가 모자랍니다. 우리나라 산소호흡기 모자란다던가요? 산소호흡기가 모자랍니다. 막상 딱 코로나 터지니까 어때? 여러분 집에 스스로 격리했죠? 뭐가 필요하던가요? 명품 사고 싶던가요? 해외여행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자, 네, 이태리 보내줄게. 갈 사람. 네? 이태리 보내줄게. 이탈리아. 지금 스웨덴 전체 전국민 면역을 기르자 해가지고 정부가 그 정책을 쓰다가 지금 만 천명에 11,000명 확진자 나왔는데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가 죽었습니다. 비상 걸렸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 나라 선진국 양반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구테타 일어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거기는 좀 약간만 덜썩덜썩하고, 야, 참 피가 달라. 우리나라하고 피가 달라. 우리나라는 땡고추를 먹어서 그런가, 네? 마늘 먹고 땡고추 먹어서 그런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을 빨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아마 지혜로워서 아마 지금 대책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자, 스톱이 됐다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119 더 심한, 더 10배로 심한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올스톱입니다. 모든 게 올스톱. 정부는 진짜 올스톱 된다 생각하고 지금 모든 대책을 다 세워놔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신기한 거는 곳곳에 편의점. 나가면 100m도 안 가, 100m 뭐야? 혹시 집에 슈퍼가 100m 이상에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촌에 가더라도요, 나가면 약국.
나가면 병원, 나가면 슈퍼마켓, 편의점이 있습니다. 터졌다 치자. 그러면 검은보가 다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 백성들에게 직장을 못 가도 쌀 주고, 물은 나오니까 쌀 주고, 그 다음에 반찬거리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장소가 다, 우리는 길거리 못 나가지만 정부에서 어때요? 차로 마트에 싹 다 배급을 시키면 그 배급을 원가로 시킬 배급 돈이 있을까 없을까? 다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셧다운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욕심은 없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진짜 올수톱이 됐을 때, 올수톱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진짜 코리아19가 될 것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근데 외국에는 이 환경 자체가 달라요. 일본만 가더라도 나가면 사 먹을 때가 드뭅니다. 우리는 나가면 마트, 나가면 병원입니다. 미국 그래서 멀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마트도 많이 없기 때문에 사재기 하는 겁니다. 거기는 더 심한 게 오면요 큰일 납니다. 그 나라는 폭동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폭동. 그러나 우리나라는 폭동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 났으면 아마 3차 전쟁, 모든 사람은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쟁이었습니다. 총소리도 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어때요? 네가 자리는 못했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앞으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꿈. 나는 가수인데 노래 못 불러요. 관중이 있어야 부르지. 네? 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게임을 축구장 관중이 가야 시합을 해야 하지. 다 무산됩니다. 나는 의사가 돼요. 공부를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있어야 하지. 다 끝나는 거 이제.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시험 치러 갈 수가 있나? 그냥 유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게끔 해주고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딴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7년이 가뭄이 들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7년이 가뭄이 들었을 때 대기업들 줄초상이 나는 겁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직업들, 기업들이 다른 나라는 다 초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애굽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뭄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저는 우리나라 정상이 이 계획을 세울 거라 봅니다. 더 큰 바이러스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을 묶어 살아야 된다. 돈은 주지 못하더라도 늘 가스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쇼핑을 못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차 몰고 어디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만 딱 있고 밥 먹고 물 나오고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고 전기세 정부에 안 내도 되니까. 그 반면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짜 돈 많이 버는 기업 거기에서 다 어때요? 당김됩니다. 그리고 해외로 수출이 될까 안 될까 엄청나게 됩니다. 일하는 곳은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 자금으로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도덕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들 뭐가 중요해요? 밥 먹고 예? 밥 먹고 바이러스에 안 걸려야지. 밥 먹고 따뜻하게 자고 시원하게 지내고 기다리는 거지.
격리가 풀릴 때까지, 자유로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견뎌서 살아들은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실감이 가십니까? 이번에 조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괜찮겠네. 천만에. 함부로 사업 벌이다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출초성 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닥치기 전에 사업 정리한 사람은 대박. 사업을 펼친 사람은 골 때리는 거예요. 으아, 누구 원망할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다. 하루하루 내가 먹을 수 있고 하루하루 굶지 않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라.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을 다 달리하지 않겠습니까? 뭔데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럴까? 예? 용서해주고 있는데, 봐주고 있는데, 살려줬는데, 수년 동안 봐줬는데,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사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지.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덮어주는 판국에 자기 새끼가 자기 아들놈이 그러면 거짓말 해가지고 죽일까? 이번 주일 내일 모레죠. 예수님, 이번 주일 말씀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는 법이 있다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법이 있다. 한 줄로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맞구나. 맞습니다. 하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사람들이 이번 이걸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네? 그 실감하세요? 실감 납니까? 외국에 그 어마어마한 기업 CEO가 전화 왔다며, 우리나라에게. 그 사람은요,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전화 왔을까? 돈 때문에 왔지. 돈 되겠거든. 그 사람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돈 때문에, 저 대한민국하고 손잡고, 뭔가 저 대한민국의 알고리즘이 있구나.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처하고 이게, 예, 그냥 한순간이 된 줄 아세요? 우리가 면역이 강한 게 한순간인 줄 아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된장을 먹고 김치를 먹고 마늘을 먹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땡고추를 먹고 입냄새를 푹푹 풍기는 마늘을 먹고, 아시겠습니까? 그 뭉김치를 먹고 내 스테이크 먹고 햄버거 빵 먹는 체질이 다르지. 작은 고추가 맵다고 달라요. 그 피가 유전자가 지금 우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나라의 문화, 많은 문화를 외국에서 도입하게 될 겁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못 나가니까 어때요? 뭘 해야 됩니까? 좀 쑤시든가요? 그럼 나가서 해외 못 가서 좀 쑤시는 거 이태리 가든가. 예? 가세요.
멕시코 가서 맥콜 한잔 하시든가, 뭐 지금 일본 여행 가시든가. 일본에 지금 엄청나게 유행이라면서 이제 코로나 난리 났다면서요. 미국 뉴욕에 가고 싶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꿈의 한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 될 줄이야. 이래 될 줄이야. 환란이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처를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름 잘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잘하고 외신에서 그렇게 극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악평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욕을 하고, 그래서 하늘이 다 심판해버린 거예요. 연대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여당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간단하거든. 반드시 통일 밀어붙여야 되고. 너는 또 그러겠지. 이제 빨갱이한테 다 넘어갔다. 이 땅은 빨갱이다. 큰일 났다. 에휴, 참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아세요? 통일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연임제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 내려가야 되고, 만약에 월급 국회의원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쑥 갑니다. 왜 계속 반대하는 줄 아세요? 통일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왜? 그래서 다음 정권 못 잡을 것 같거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정권이 뭐가 중요해? 내가 이야기했잖아. 야당은 여당의 불길을 견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손이 왼손을 왜 견제하는데? 왜 견제? 도와줘야지. 오른손 제비면 왼손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돕는 거에 머리 돕는 거지. 근데 오른손에 교만에 까불다 보면 부러진다고. 이거 날아간다고. 그럴 때 어때? 이게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왼손이. 근데 왜 자꾸 견제를 해? 견제하는 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싸우는 곳이 견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왕을 돕는 겁니다. 백성이 바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견제하면 죽습니다. 자꾸 견제하다 보면요, 옳은 것도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견제하고, 나쁜 걸 자꾸 견제하다 보면 옳은 것도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미워하면, 자꾸 남편을 자꾸 미워하면 그 남편 닮은 그 아들놈도 미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갑니다.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예수님을 보내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여?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받아들이지. 자기한테 잘해주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그러다 사망권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들, 저 인격이 안 돼 있는데, 쟤 성격도 못 되고, 쟤 내인데 잘못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까?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천국 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도와줬으니까. 그리스도를 도와줬단 말이지. 그러니 의가 더 큰 겁니다. 죄는 요만하고 의가 더 큰 겁니다. 사단이 손을 못 댑니다. 근데 나는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까? 예수 필요 없어. 예수님한테 뭔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해. 그딴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죄가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도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못해주고 싫은 소리 늘 하면 싫잖아, 그 사람이. 메시아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의가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부족하지만, 내가 못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하고 믿어주고, 예수님은 일 처리해 나가십니다. 아픈 자를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기도받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가 착착착착 하늘에 쌓이겠어요? 예수님의 의가 쌓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는 돈 버는 자리, 돈 모으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미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펼쳐나가는 자리입니다. 국가대표는 일반 조기에, 일반 아마추어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국대들은 더 이상의 실력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최고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국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를 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써먹는 자리입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뽑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감독은 위치에 맞게끔만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의가 쌓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아나니아가 그 죄인, 그 악마 사도 바울이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예수님이 의가 쌓이는 겁니까? 아나니아 의가 되는 겁니까? 아나니아한테 의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한테. 그리고 마리아가 가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영자는 아닌 것 같아. 마리아가 하는데 영자는 안 데려갈래. 그게 아니라 다 부족하고 못났다고 해도 얘를 데리고 가.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받게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영자가. 마리아한테 의가 돼야 안 돼요? 엄청난 의가 되는 거예요. 사망권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 의가 아니라 마리아한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기엔 부족하고 못났고 결함이 많지만 다 당대 의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처소를 예배하러 갈 테니 믿고 너희들도 각자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가라. 아무 제사한테 할 수 있겠어요? 돌았나? 선생님이 돌았는갑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예?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손이 없어. 유리가 많이 유리가 깨져 있어. 아니 예를 들면 압정이 있다. 진짜 압정 아세요? 압정이 바닥에 열려 있습니다. 바닥에. 근데 말도 못해. 부모는 자식이 뛰어놀면 막 뛰어다녀. 최후의 수단은 부모가 그 압정을 발로 아픕니다. 자식을 보호하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사람은 사꾼 부모라든지 남남은요 압정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애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성격이 좋고 안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데, 나를 믿어주는데 내 새끼니까 하늘의 말씀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내 새끼잖아. 남들은 다 욕을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그 역사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 길을 어떻게 가? 예?
다 가기 싫어하지. 이번 주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있으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깎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저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전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살아나고 싶고 더 거듭나고 싶고 요건 요렇게 거듭나고 싶고 요건 요렇게 거듭나고 싶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여. 그러니까 어때요? 뭐 교만하게 건건한 목소리로 주여 오시옵소서 그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자식이 부모한테서 무슨 수치가 있습니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다 품어주는데. 야, 전에 그 어떤 영화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 근데 이 부모가 자기 자식 놈의 새끼 손톱이 나가 떨어져가 그거 입에 물고 죽더만. 그걸 보는데 야, 진짜 대단한 엄마다. 이런 엄마를 죽였으니 이 새끼는 살 수가 없지. 이런 엄마도 죽이는데 일반 사람은 안 죽이겠습니까? 파리 목숨처럼 여기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걸 모르고 뒤통수를 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남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항상 우리 개개인을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예수님한테 여목조목 육하원칙에 의해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오늘 저도 운동하면서 안 되니까 열받아서 전 저 자신한테 욕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욕할 때 욕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 제 자신한테 막 욕을 합니다. 그럴 때만 맞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욕을 삼가하겠습니다. 너무 짜증나서 했습니다. 해도 왜 안 되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젊었을 때 했어야지. 더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곧 50인데 당연히 어려운 거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왜 압승이 됐을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나라 정상을 도와주라. 그거 하는 걸 도와주라. 이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어서 탈입니다. 너무 겸손해서 탈입니다. 너무 겸손해서 문제입니다. 험이 있으라 그러면 너무 겸손해서, 너무 성을 안 내서, 화를 안 내서, 심판을 안 해서, 그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심판을 안 해서, 그게 화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험입니다. 다른 게 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함께하고, 다음 코로나 더 큰 질병이 올 때 대책을 빨리 마련 다 해놔야 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 없을 정도로 쌀 떨어지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고, 반찬거리, 감자, 반찬거리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
다 제공할 정도로 미리 대책을 다 세워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어떤이 될 것이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이 될 것입니다. 아마 외국에서 우리나라 가서 살자는 사람 많을 겁니다. 어저 대한민국으로 이민 가자.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축복받으려면 우리나라 통일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나와봤자 헛소입니다. 변종이 다시 반드시 나타나고 그 백신이 뭐라 그럴까, 감기약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감기약도 못 잡는데 감기도 하나 못 낫수는데 그 코로나를 잡을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어이 반푼이지도 않는 소리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맞아도 살려도 그 백신이 되는 거예요. 위급하니까 맞아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기약도 못 만든, 독감도 못 만들어내는데, 감기도 못 잡는, 감기도 약이 없는데, 있긴 있는데 못 잡는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바이러스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유전자가 DNA가 있단 말이야. 우리 몸 자체에서 변종될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변종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코로나가 펴서 나가는데 내 몸에 이미 안 좋은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섞이면 내 몸에서 변종이 돼가지고 이게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습니다. 진짜 약은 뭘까? 진짜 약은 뭘까? 예방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치, 된장, 마늘 잘 드시고요.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쑥, 아주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는 기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 땅은, 대한민국은 부활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좀 지나보세요. 제2의 신천지가 터질 것입니다. 다름 아닌 대형교회에서 반드시 터집니다. 어마어마무시하게 아마 난리가 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잠잠하다가 예배 드리고 대형교회 모이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부 방침이 내려온 날까지는 여러분 우리 다 정말 조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버리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어야 예수님 살아생전에 전하신 말씀을, 정말 말씀을 신격하며 그 말씀을 생명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소 거만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한테 빨리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참 미련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를 향한 통일이 반드시 일어나길 원하고 이 나라 정상이 때에 맞게 세워졌으니 아마 자기가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아마 통일에 앞장설 겁니다. 왜? 그 사명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저 자리에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은 마음을 다 비우고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릴 법안이 없습니다. 왜 압승을 시켰을까? 마음껏 해봐라. 이제 마음껏 하라. 그 자리에 갔을 때 마음껏 해야지. 독재가 아니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해야 됩니다. 네, 의논해야 되고 네, 브레이크 걸고 좋은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하늘이 참다 못해 그 누구도 반대를 손을 들더라도 힘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통일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통일을 위해서 정책을 쓰는 것,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반대할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들이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지지하고 같이 희생하며 그 길을 가라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내라고. 그리고 현 정부가 너무 코로나19 대처를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온다 생각하고 미리 대처를 다 해놔야 합니다. 이미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잘 준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이 어려움을 닥치니까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쇼핑 가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장래 소망 모든 게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대를승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가물어도 태풍이 오도 장마가 져도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고 떡잎을 피우고 떡잎을 피워서 결국 거목이 됩니다. 각자 처소에서 게으른 삶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귀히 여기며 성경을 보고 자기 몸도 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늘을 모시고 섬기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가정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피를 나눈 형제들, 말씀의 피를 나눴으니 형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명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모이고 대집회를, 대예배를 드리려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주여, 저러다가 다 죽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신천지가 그냥 신천지가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리 된 거지. 하나님, 이 나라 기독교인들, 특히 대형교회에서 제발 무지한 행동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간에 우리 개개인적으로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주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